518장 찬송하십시다. 518장.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절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저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늘만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읽고 기록한 것을 말하지만 정작 율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원리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말이 이렇게 다 있지만 사실은 원어에 보면 그 성경마다 율법의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넓게 이해하면 이 율법을 토라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토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데 사실은 모세의 오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말하면서 흔히 유대인들은 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율법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로 율법은 사실은 신명기서에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더불어 같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그 말씀,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행동, 삶의 규칙, 규례에 대해서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런 근거로 헌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헌법이 이 대한민국의 어떤 존립의 어떤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뭐 형법이니 민법이니 상법, 뭐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다양한 법을 만들어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질서와 규칙을 정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을 통해서 그것을 어기거나 위반했을 시에 형법을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법에 따라서 벌금을 내거나 형벌을 받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들은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고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의 율법도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원리와 규칙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지켜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법이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잘못 집행될 경우에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는 그런 율법학자들이라든지 그런 많은 바리새인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에 사람들이 해석을 곁들이면서 과도하게 많은 내용을 더 첨가시켜서 그것이 하여금 사람을 얽어매게 하거나 도무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런 많은 조문들과 규칙들을 만들어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짐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노모스라 하는 말인데 이 또한 토라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시내산에서 오르게 하셔서 40일간 계시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에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렸을 때 어떻게 하고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에게 이렇게 주셨던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율법을,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많은 해석을 하고 많이 첨가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 율법과 신약의 은혜와 진리를 대조하고 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의 모세와 이 율법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와 그 오실 메시아가 전할 이 은혜와 진리의 복음과는 어떻게 해요?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구약의 모세와 율법은 사실 오실 메시아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전할 그 복음인 은혜와 진리를 예표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철저하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인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형벌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메시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도 좋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죄를 짓고서도 망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돌이키고 바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데 깨닫지 못하면 율법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 율법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기능을 가지게 하셨다.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니 그 율법이 결코 잘못이냐?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몽학성생, 즉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 율법이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야. 내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죄를 깨달아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만 내 죄를 용서받고 형벌을 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못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정죄나 형벌을 받을 까닭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죄와 형벌을 십자가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리고 우리를 형벌 줄 수가 없고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정신이 폐지되거나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 주어진 율법의 조문들이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변화가 있게 되지만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삶을 요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물론 카리스라는 기쁨이라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율법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의 삶을 살아가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18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율법을 전달한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눈으로 볼 수도 없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 보고 싶다고 갈망했었어요. 이런 말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선한 것을 보게 한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우리는 모세보다도 훨씬 영광스럽고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자세히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만진 바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주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의 영광이었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영광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본문에 보시면 나타내셨느니라고 하십니다. 이 나타내셨다는 말이 엑세케사토 하는 말인데 설명하다, 묘사하다, 알리다, 이야기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갈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부르짖고 와주세요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라는 거예요. 목계떡.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편을 생각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에요. 도무지 길이 없고 멸망의 길로 가야 할 죄인된 우리 형벌받아야 할 인생, 마땅히 죽어야 하고 마땅히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하여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형벌을 면하고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배운 것이 없고 남들보다 내세울 만한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와 내 모든 저주와 형벌과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셨어. 그것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속에 성령으로 찾아와셔서 하늘 지성소이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장막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장막을 치시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복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비록 내 육체는 약해지고 병들어가나 비록 남에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으나 나로 하여금 이런 영광스럽고 축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